오직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저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흑암의 권세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것인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거 하나 깨닫는데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알은 다음에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흑암의 권세는 오직 무엇만 두려워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대적 기도가 공허하게 외쳐질 수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하겠는데요. 이 흑암의 권세의 그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이죠. 나름대로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종이, 호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실체를,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그 실체를 알지 못하죠. 그러면은요, 저희가 속고 또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죠. 제가 그랬죠. 몇 대째 모태 신앙이고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 전도사였고 선교사 후보생이었는데 몇 년을 시달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었죠. 참 감사하죠.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때로는 불신자들이 저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삶이 저희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또 이 흑암의 권세, 귀신은 개인의 특정 부분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그 말하는 부분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벙어리라는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역사한 거예요. 말하는 부분에 역사하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예요.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귀신이 딱 떠나죠. 그럼 곧바로 말합니다. 그 타고나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있는 그러한 장애가 있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있는 장애도 있어요. 타고나면서부터 있는 장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없었던 시신경이 생긴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시신경이 손상된 게 아니죠.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신경이 생성되는 그런 그런 과정이었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지 못할 그러한 장애는 없습니다. 특히 정신질환도요, 악한 영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악한 영들로 인해서 그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거의 다입니다.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두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요, 이 정신이라는 것은요, 인격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정신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무조건 귀신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들어올 때는요,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쫓기 전보다도 그 형편이, 그 사정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런 청소년 제가 만나봤어요. 14살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분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다시 문제가 왔는데 7배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14살짜리가 완전히 그 괴력을 발하는데 저 손 다칠 뻔했습니다. 그 아이하고 악수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은요, 영접 정도가 아닙니다. 영접은 사실 기본이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겨지고 또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귀신은 개인의 특정 부분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은 쫓겨나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사고방식, 습관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한 체질들, 그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치유사역, 이 미가 치유 선교에서 하는 치유사역은 말씀 치유사역 아닙니까? 예,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들이 쫓겨난 다음에도 다시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흑암의 권세, 사단,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결박하거나 쫓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랬어요. 저에게 그랬어요.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그래 얼마든지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 악한 영들, 귀신들을 결박하거나 쫓아내는 기도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 왜? 그 이름만 두려워하니까. 그 이름으로만 쫓겨나니까. 제가 이제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이름만 두려워한다 이거지, 이 이름을 제일 싫어한다 이거지, 오케이, 너네들 잘 걸렸다. 그 이름으로만 그냥 기도했어요. 계속 그 이름으로 그 대적기도 하고 아주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싫어해야 돼요. 저희들은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골라서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사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귀신이 한 사람으로부터 떠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집이 빈 집이니까.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귀신이 나갔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7 귀신 더 데리고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 적어도 한 번 만났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박살내셨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거를 나사렛 예수가 이 한 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이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됩니다. 머리에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동안 이상한 것들이 새겨졌거든요. 웬만하면은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5년 동안 시달렸잖아요. 5년 동안 이상한 거를 새겼어요. 악한 영들은 떠났습니다. 그 새긴 것은 남아있겠습니까? 없어졌겠습니까? 남아있어요. 뇌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씀이냐? 예, 내년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내년에 또 오시겠죠. 예, 뭐 그런 비열한 방법은 안 쓰고요. 시간 관계상 또 장뭉희 박사님의 의학 강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달리는 동안 이상한 것으로 뿌리 내렸더라고요. 예, 그거요, 악한 영들이 딱 떠난다고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인간은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까지 뿌리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요, 영에는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임하였죠.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이 뇌가 있잖아요. 무의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까지 이 뿌리 내린 것들이 있어요. 그거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야 되고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기도, 줄여서 말씀과 기도로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악한 영들 떠난 거 분명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 제가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깊은 속에서부터까지 뭔가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 더러운 것, 심지어 이제 추잡한 것도, 이런 것들이요,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불편한 거죠. 심지어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뭐 때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예,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사실요, 평생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가 분명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치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